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 27장. 성시교독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증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근원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그를 불렀더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8장입니다. 마귀를 가사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욕망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령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천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확신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 주셔서 아멘.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용사, 아멘.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은천교회와 성도님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천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셔서 아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며 아멘.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천교회와 성도님들이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천교회 성도님들도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건강 문제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안전한 길, 평화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구하는 이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세뭉토록 경배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형편과 사정을 따라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열고 쏟아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집사님과 아버지 퇴원했지만 치료 중인 여러 성도님들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두려워서 함께 믿을 모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두근거리는 가슴 가지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은 성도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군에 있는 아들들 주님 평안으로 지켜 주옵시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에 나가는 자녀들 평안케 하여 주옵시되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함께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시험 명철로 띠를 띄워 주옵시며 이들의 앞길을 주님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부터는 학교에 등교에 공부를 하는 아버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하게 하시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 근심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세상에 죽으면서 그 원수들을 넣어주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쫓아오는 그의 사람들과 성전의 공직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방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웅실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금방 잠들어 버린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기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결정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졸고 잠자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이 경고대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감람산에 한 무리의 사람들,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들, 무기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만찬을 나누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4명 중 누가 예수님인가를 알려줍니다.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귀를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증스러운 입맞춤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돈까지 받은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이 동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보낸 그 권세자들이 보낸 그 군사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무리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산, 더구나 새벽 무렵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누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빨리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군인들과 군노를 짰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체포해야 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입맞춤, 얼마나 가증스러운 입맞춤입니까? 그런 입맞춤이 어떤 겁니까? 사랑의 표시고 애정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이 군호, 파는 표시, 이런 입맞춤, 가증스러운 입맞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거짓된 가증스러운 입맞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선거철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그걸 매일 먹는 것처럼, 평소에는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자기 부모도 찾아뵙지 않으면서 가난한 환자들이 있는 냄새나는 요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 손을 잡고 마치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짓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보듬고 자신의 모든 재산 아낌없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이 얼마나 사기꾼들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헛된 공약을 외치고 있는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가를 금방 드러납니다. 가증스러운 손, 가증스러운 미소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자기 자꾸 아픕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그 대가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이 아픈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귀찮아합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발이 뜸해집니다. 그런데 그 연세 마신 그 아픈 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아픈 곳을 치료해 주겠다고, 아주 값싼 약으로 치료해주겠다고, 자식들보다 10자식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쌈짓돈까지 빼가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 어르신들의 눈에서 눈물까지 흐르게 했던 위로, 달콤한 말들, 다 가증스러운 입맞춤들입니다. 가장 악한 가증스러운 미소, 가장 악한 가증스러운 입맞춤, 어떤 자들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여러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연말이 되어서 봉사 때 시상식 하면 그들이 다 쉽습니다. 대학가에서 요즘은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침투해서 여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유혹합니다.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팔아먹는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이익과 연관된다면 조금도 단 1원도 손해볼 수 없고 조금도 양보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양심,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입맞춤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은 주님처럼 살기 싫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내가 죽는 거 싫다. 내 자존심 내 던지는 거 싫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가증한 입맞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증한 이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증스러운 입맞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거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했을 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목사님일지라도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죄가 지적되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핑계와 구실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자들 찾아가서 돈을 받고 약속을 한 거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을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면서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입맞춤을 아시면서도 받아주시고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증스러운 입맞춤, 가증스러운 손, 가증스러운 미소, 이제는 이런 것들로 살지 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 일, 영혼까지 알고 계십니다. 늘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자신 마음 나도 모르. 여러분 때때로 깨닫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마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갈등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건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까지, 나의 내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장된 기도, 위장된 고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진실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 생애를 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게 생애를 완전히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생애를 걸었습니다. 왜입니까? 왕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서 정말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는데, 저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설마 죽으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온 겁니다. 체포되는 현실, 눈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갑니다.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당황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서 저들이 겁이 먹을 때 빨리 피하면 됩니다. 이 말과 동시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 모두에게 참아주시는 분.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우리들이나 참지 못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배반자에 대해 참으라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가증스러 입맞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증스러 입맞춤 할 거 아시면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반자에 대해 참으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찾으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미소, 가증스러운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 시커먼 거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눈에서 나를 위하는 척 가증스러운 미소들,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해치려고 나를 헤아리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기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창칼을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까지 사랑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제 너희에게는 더 큰 고난이 올 것인데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고 나의 남은 생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신앙이 없으면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보복하고 원수를 갖고 그렇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지금 보여주면서 너희도 끝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못 참을 것도 참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그걸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흉내라도 내라는 겁니다. 참는 척이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두를 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또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위를 하지 말라. 제자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폭력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 우리 중상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그들에게 폭력으로 법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 하랍니까? 복음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주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2절에서 54절에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상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가 돈으로 보복하면요, 돈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권력으로 보복하면요, 권력으로 망합니다. 정치가들이 권세를 잡으면 어떤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보복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또 그렇게 보복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까지 참으라. 더 이상 칼을 빼들지 말라는 겁니다. 박이섭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시골이었고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핍박하던 남편이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술이 취해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더니 옛날 재래식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똥을 바가지 펴가지고 와요. 목사님 머리에 부어버려요. 근데 목사님은 꿋꿋이 참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술죄, 그 망나니 짓을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충성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봉변을 당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끝까지 참고 이거까지 참고 복음으로 사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승리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참고 인내한 사람이에요. 다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얼마나 많이 인내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애굽 바로의 왕자였을 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는, 혈기 왕성했던 그는 40세 그때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도망자가 되게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로운 양치기 생활합니다. 그 시간에 그의 혈기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은 이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들어 쓰십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역사의 지금까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지만 눈물을 쏟으면서 피를 쏟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까지 참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기게 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소원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돈은 은 30입니다. 은 30은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이 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은 30만 달라는 겁니다.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미스터리로 생각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선생님 랍비는 부모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랍비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먼저 건지지 않습니다. 랍비 선생님을 먼저 건집니다. 그런 존경에 대한 위대한 사람이 자기가 스승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 그 하잘것없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 선생님을 팔았다.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결론은 가룟 유다의 배반, 예수님 체포되심, 고난과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체포되시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체포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로 당당히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순수히 체포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뭘 이루는 겁니까? 곧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으니 영웅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악한 날에 악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다고 해서 그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해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모르겠는데 해외에는 가룟 유다를 영웅으로 섬기고 가룟 유다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가룟 유다로 메시아다.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악한 날에 악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날에 선한 도구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국내 전도를 이루고 해외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사탄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한 날에 선한 도구가 됐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우리 음청의 모든 성도님들 자손 천대까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지금은 어둠의 권세의 때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제는 너희 때라, 너희 때라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둠의 때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서 마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요, 세상을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성도는요,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신실한 성도, 세상
권력자와 만일 결탁하지 않는다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가증스러운 자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싫어함을 당하게 됩니다.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함을 당하고 배척당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정부가, 기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물고 늘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들은 악한 마귀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꿋꿋이 천국 시민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를 만드는 온상지입니까? 교회 성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확진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어떻게 씁니까? 교회에서 마치 코로나를 심어준 것처럼. 근데 우리는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분노, 같이 날뛰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다시는 칼을 빼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날뛰고 있어도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늘에 쫓겨나서 이 세상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의 기자들이 날뛰고 다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설사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기고 그 교회가 2주 동안 문을 닫고 그러고 다시 2주 후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장악한 세상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하고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칼과 권력과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로 싸웠죠? 골리앗이 가진 무기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의 무기였지만 다윗은 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가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진 골리앗이 가진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패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각종 병들과 악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구약 성경의 욥, 아브라함, 다윗 다 이것까지 참았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의 때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가증스러운 미소, 가증스러운 말들,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심어줍니다. 그걸 사용하면 패배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말씀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충만이 필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나아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정악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님도 체포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찾는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오고 사탄의 어떤 가증스러운 유혹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주여 오늘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1장 보십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끝까지 참아 승리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해 주심이 오늘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